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바림산 정상으로 불러드립니다. 아바림은 건너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산의 이름을 통해 1세대 지도자인 모세의 퇴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바림산, 즉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산으로 모세를 불러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건너편에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재확인됩니다. 그는 신광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의를 과시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지난 40년간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행한 지도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무리바 물가에서 범한 잘못에 책임을 물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는 순종하는 백성의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모세는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깨닫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모세는 여호와를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부르지만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16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수행한 후임 내정자로 여호수아가 곁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의 후임자가 감당할 역할에 대해서도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적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지도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진두지휘할 용감한 지휘관을 세워주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은 물러가지만 이 백성만은 하나님께서 건사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자신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음을 통보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밖에 회막을 쳐 놓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기도하도록 마련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와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모세도 거기에 와서 신령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모세조차 떠나갔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고 회막을 지키며 남아서 기도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두가 떠난 외로운 회막을 홀로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투표나 여론조사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그는 모세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신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를 그 다음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보다 더 멋진 모세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순종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40여 년간 지켜왔던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임식에 임하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았을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다양한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변명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하여 그를 위임합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의 멘토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를 향한 순종 리더십의 본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핵심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순종의 즉각성과 순종의 정확성을 몸소 실천함으로써 멘토의 역할을 다합니다. 새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개 죽음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사망 선고 앞에서 겸손한 신앙 인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명의 주관자로 높임으로 자기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였고 자신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며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도 인도하십니다. 그분의 섭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순종합시다.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처럼 우리 또한 순종의 즉각성과 순종의 정확성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보여준 리더십처럼 순종의 즉각성과 순종의 정확성으로 순종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